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를 자랑하면 내가 높임받고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님이 높임받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알지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가?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랑 내려놓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내 자랑 내려놓을 수 있나,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평생 부름받고 임명받아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함에 있어서 먼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 나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이고 준비가 참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지식으로 쌓아놓았던 그 지식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지혜의 말도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랑하면 내가 높임받고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퀴즈. 너무 어렵다. 이런 66권에 있는 인물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을 모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왕인데 자신이 왕의 행세를 하면서 왕궁 입구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압살롬.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의 위치에서 왕 몰래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금 모반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임받는 겁니까? 자신이 높임받는 거예요.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높임을 받아요.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자신의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구역장이나 지역장인 나를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를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 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사역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교회 가면 목사님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설레요. 막 기대감이 돼. 목사님이 사랑도 많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막 아프면 기도해줘서 회복도 시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처럼.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럼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되 적정한 선에서 사랑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너무 좋아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간에서 살짝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다리 역할 정도만 하고 뒤로 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못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만든다면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교주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십자가가 붙어 있지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도 적정한 선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사님에 의해서 실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사역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구원할 때,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지혜의 말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아니어도 인간적인 말도 감동감화 옵니다. 그렇죠? 사람 마음 훔치려면 얼마든지 훔칠 수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어떤 일까지 만들 수 있냐면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에 아론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20날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진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동안 누가 하나님이었어요? 이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이었어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덩그러니 백성들만 도와두고 지도자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도 양식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신이 없어진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신을 좀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론이 여기에서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곳에도 함께 계신다. 설령 모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영적 지도자라면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잘하는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몸에 착용하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고리를 다 빼어가지고 왔어요. 아론이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말의 실력, 내 지혜로움, 나의 지식적인 요인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타락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타락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보다 구역장님을 더 좋아하는 경우를 제가 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요동치면 같이 막 요동쳐요. 뭐가 중요한지 본질이 뭔지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돼. 이렇게 하고 막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이 도둑질 맞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주의 사역을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스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론의 특징이 뭐예요? 아론의 특징.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고민해 봅시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잘 말하는 건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 잘하는 건 이 말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서 따라서 선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말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뺏겨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의하여서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이 타락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도 아론 못지않게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말솜씨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이 요인이 있다 없다. 바울 안에 이 요인이 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고개를 들으시라고 집중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도 아론 같은 요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존경받는 사람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말솜씨로 하자면 뒤질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잘 준비된 말하는 이 지식의 수준을 잘 적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감화시키는 이 능력도 자기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 초기 때는 잘 깊은 걸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제가 사역 현장에서 울면 나 오늘 사역 잘했어, 눈물의 여부에 의해서 제 사역을 결정하곤 했어요. 제가 각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가면 그 집회에 진액을 쏟아냅니다. 진액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인사를 받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사역 꽤 잘했구나,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울면서 막 말씀 시간 내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분이 진짜 오늘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오늘 사역 잘하고 있는구나. 나중에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 남편을 생각하며 속상해서 울었어요. 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부터 눈물에 속지 말자, 제 스스로 눈물에 속지 말자, 회중 가운데서 나에게 보여준 반응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은혜 없다고 속지 말자.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사역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벗어난 세상적인 걸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할 능력이 된다. 자,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유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자, 인간적인 말로도 설득력 있게 말하면 설득됩니다. 돼요. 바울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웃게 하고 하는 이런 재주 제 안에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걸 다루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을 웃기고 울리고 감동 감아주고 인간적인 말의 실력으로 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속이 공허해, 허해.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걸 인간적으로 했는지, 저 사람을 울리고 웃기려고 인간적으로 했는지, 이것을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아냐면 내 양심 속에서 가장 먼저 압니다. 내 양심 속에서 네가 지금 쇼하고 있구나.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저들을 밀당을 해서 뭔가 굉장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제 속사람 속에서 먼저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제 안에 그 마음을 제가 감지를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방식의 이 방식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너는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만 하면 돼. 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그들의 이성을 자극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내 말만 해. 그래서 제가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밖으로 넘어가면 이탈되면서 벌써 이상한 흐름이 내 속에서 흐르기 시작해요. 내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 이탈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탈된 길로 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단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적인 요인 안에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자신이 교주가 되기 위해서 군림하고 조종하는 거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우리 교회들이 욕을 먹고 때로는 이단 교주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고 성도들 뺨 때리고 머리채 휘어잠기고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뉴스에서. 그 교회 아니에요. 목사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의 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곳에서 절절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자신의 말로 하지 않고 내려놓았던 이유는 사기치지 않기 위해서다.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셨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를 먼저 내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후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설 때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요 균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또 우리의 어떤 부유함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기왕이면 좀 잘 준비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돈도 많은 사람, 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어디 세워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부르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지식적인 것보다 고기 잡는 기능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데 다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어가 있어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저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잘 배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 감동, 감화가 있어야 드리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를 다 내려놓았다. 나는 말하는 재주도 있다.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이 붙드시면요,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요, 물질 드림이 아까워. 성령의 능력이 붙드시면 몸으로 헌신하는 것 피곤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면 몸으로 헌신하는 것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야 기뻐. 그래야 주의 일을, 어차피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마음들이 싱숭생숭하죠. 왜 그래요 도대체? 저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나무 위에다가 트리를 아주 아름답게 막 작품처럼 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해놨을까 저걸? 그 왜 해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지나면 또 다 떼거든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도 식당 입구에 준비해놓고 아파트에 가도 아파트 입구에 다 준비하고 온통 천지가 요 시기가 되면은 찬란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설레일까요? 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분위기에 취해서. 분위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슬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그런 걸 준비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에 취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옵션 하나만 딱 추가로 주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뭘까요? 눈을 내려주시면 아주 좋아. 분위기에는 최고야. 딱이에요. 그러면 막 젊은 연인들, 남녀 연인들 바닷가 놀러가고 난리 납니다. 희한하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날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이러니죠. 뭐 요즘은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지만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때가 되면 캐롤송이 엄청 울려 퍼지고 마음이 막 더 들뜨는 분위기가 되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 없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화점에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풍선을 하나씩 쥐어주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다? 산타 같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술렁거리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보면서 우리가 좀 가슴이 좀 아파야 합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를 자랑하면 내가 영광받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구역장이든 지역장이든 교구장이든 목사이든 그 어떤 직분자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마음을 훔친다면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너무나 잘 준비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지,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보기에도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준비도 잘 된 사람 같아요.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웠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마음 훔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말솜씨 하나만 좋으면. 그런데 보니까 말솜씨도 대단합니다. 백성들이 송사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하러 왕에게 나오면 왕궁 앞에서 부릅니다. 왕은 네 재판관 준비해 놓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백성들의 마음이 혹 압살롬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세하면서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랑하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밟아야 돼, 나를. 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되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이게 내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져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지혜롭지 않은, 똑똑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노력하면 앞서갈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살면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엇을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주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대접받는 자리에서 군림하고 조종하고 성도들 움직이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이죠. 주의종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엮어주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도록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잘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열정을 가진, 누구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건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쳤던 것, 굉장히 유익했던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적인 거죠. 이거 선택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제일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그동안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이것을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희한하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 속사람이 작은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 앞에서 커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잘나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신 사람, 왕좌를 내어 맡긴 사람. 그러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높여야 될 이유가 없어. 나 스스로를 높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높여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서 내 안에 있는 해로운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채워야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교만함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만한 것도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내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도 바로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배설물 같은 것들을 밀어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 말씀의 원리로 이야기했지만 쉽게,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높이지 못하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그분 말씀 굉장히 잘 알던데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수록 우리는 누렇게 익은 곡식처럼 숙여지게 돼 있죠. 내가 숙여지면 누가 높임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 저분은 안수 집사님이시래. 그런데 보니까 벼가 고개를 숙인 것처럼 푹 익어서 고개 숙인 분 같아.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와 오는데 주인공 없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올 때마다 주의 종은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스펙 좋은 사람인데, 말솜씨도 좋고 지혜롭게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안 썼다는 거예요. 원래 없어서 안 한 것과 있는데 안 한 것,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요? 그거예요. 그냥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을 훌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난 사람인데 자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높인 거예요. 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조종하고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아까 오늘도 찬양을 드릴 때 오직 예수 닮아, 예수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헌신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여기서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거죠.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세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로 충만하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목사, 기타 직분자들은 예수로 충만하도록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다시, 수동입니까? 자동입니까? 수동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수동으로 내가 해야지 하고 의지적으로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심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나는 작정했다. 수동으로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말씀드리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이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아멘하고 공감하고 동의해야,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시작. 깨달아지십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은 내어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